자,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5절은 해석이 참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또 접근하는 방식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아직 잘 통일되진 않지만 그러나 큰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텐데, 우선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3장 5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해 설교나 또 설교 동영상들 아마 보셨을 텐데, 아마 보신 것 중에 어떤 성경 강해에는 보게 되면 이 물과 성령 이 말씀을 요한복음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 물은 물세례, 성령은 성령 세례로 이렇게 간혹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간혹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또 그런 분들도 간혹 있고, 또 그러한 이 교단 또 그러한 모임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도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인용하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와 있는 본문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성령 세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삼는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오늘은 내용을 좀 천천히 하면서 좀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죠.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다 라고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를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물과 성령을 동시에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석했다라고 많이들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물세례를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가 주로 하는 물세례,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3장 5절 구절은 세례와는 상관없는 구절로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는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 장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은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세례 요한의 한 말과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 먼저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1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 즉 마가와 누가는 동일한 세례 요한의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한번 비교해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먼저 마가의 기록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비슷하죠? 동일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과. 그런데 마가는 한 구절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에요. 마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엇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세례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아마 오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4절, 마가복음 1장 4절이 바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1장 8절에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결국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무슨 세례에 해당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해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두 개의 세례가 마치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어떤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아,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3장 5절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앞에 나와 있는 물은 세례 요한이 한 세례, 마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 세례로,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의외로.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는 그럼 과연 어떻게 기록하였을까? 동일한 내용인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자신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세례의 종류가 마치 두 종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불같은 성령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시나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100% 오해입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베푸십니까? 세례를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다르게 별개로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부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는 3장 16절에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불에 태우신다. 죽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죽정이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지금 누가는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과 불로. 성령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종국의 종말에는 백보자 심판 때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은 불의 세례를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과 불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도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죄를 도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가진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불로 세례를 한다는 것은 불로 죄를 도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서 죄를 도말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 세례에 해당, 누가는 세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나는 물로 세례를 하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요한 사도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동일한 세례 요한의 말을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접근 방법이. 결국은 이 땅에서 죄를 도말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죄를 도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이것을 세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이야기하는 세례가 아닌, 세례와는 상관없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에요?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상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무엇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물과 성령은 세례와는 일단 연관이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들 중에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례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세례식을 한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밑에 세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마지막 부분에 좀 참고로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누진 않겠지만 여하튼 세례에 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교회 공동체에서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식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3절에서는 볼 수 있다 하고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례와는 일단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례가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무언가의 노력이나 의식으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시도도, 우리의 어떠한 행동도 기여할 수가 없죠.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세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장에 나와 있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결 예식을 보여주는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 6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즉 정결 항아리의 단지에 들어있는 물로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변화된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표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이 새로운 정결 예식, 예전에 했던 정결 예식과는 별개의 새로운 정결 예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결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죄를 지은 상태,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물과 성령은 무언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변화된 새로운 정결 예식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에 일면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예전에 물로 율법적으로 정결하는 방법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물과 성령이 하나의 조합으로서 하나로서 뭐 두 개가 될지 하나가 될지 합쳐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은 물세례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정결 예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바로 뒷부분에 읽었던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고 있죠. 두 가지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육과 영이에요. 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딱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육으로 난 자들과 영으로 난 자들만 존재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르게 표현하면 육으로 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요 영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영으로 난 것, 즉 영으로 난 것과 지금 5절의 설명이 나와 있는 것과 매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난 것에 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바로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으로 구별해서 영으로 난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6절에 나와 있는 영으로 난 것, 영으로 났다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에 난다라고 하는 표현과 5절에 나와 있는 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나와 있는 영으로 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참고로 6절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영으로 난 것은 이 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영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앞에 물과 성령에다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두 개로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른 무리 그룹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6절과 5절을 서로 매칭을 시킵니다. 자, 5절에도 물과 성령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6절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육과 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1대1로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육에 해당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5절에 있는 물, 영을 성령, 그래서 육을 물로, 영을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고 또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은 헬라어 원어에
물과 성령, 3장 5절에 있는 물과 성령이라고는 두 단어가 있겠죠. 근데 이 두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사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물 앤더 성령으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물과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방금 1대1로 대칭해서 보는 사람들은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and로 해석을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영어로 말하면 even으로 해석합니다. even. 그러니까 물 and 성령이 아니고 물 even 성령. 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난 것으로만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도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있는 육은 물, 영은 성령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등가에 엔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성령이 물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어드밴스된 개념으로 이번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왜 물을 육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기가 출산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산모에게 무엇이 징후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양수가 터지죠. 이 양수를 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육으로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물 가운데 있다가 물이 터지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육으로 난 것은, 그래서 물로 난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even, 그래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듯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2번으로 해석하는 것에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카이라고 하는 것은 and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가끔 also 또한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2번으로는 물론 2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경우에만 2번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에서 2번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더더군다나 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양수로, 물을 양수로 상징하는 것으로 예표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물이 양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육적인 탄생을, 출생을 의미한다라고 접근하는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왜 물과 성령을 별개의 대칭되는, 방금처럼 물은 혹은 뭐 세례 요한의 세례다, 성령 세례다, 혹은 지금처럼 육적인 탄생이다, 영적인 탄생이다, 이렇게 두 개로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고 물과 성령을 등가로 동일한 한 묶음으로 제가 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물과 성령은 동시에 하늘에 속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면 땅으로부터 난 물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물이에요. 성령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성령이죠. 물도 저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나누었던 육신적인 출생이라든지 물 세례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동시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사람이 무엇해야만 거듭나지 아니하며, 즉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한글로 번역해 놓아서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헬라어 원어 두 개의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무슨 단어입니까? 동사 태어나다라고 하는 동사와 부사가 붙어 있는데, 이 부사를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again,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한글로 한 단어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again이라고 하는 부사, again이라고 번역된 이 부사가 다른 뜻이 있다고 했죠. 무슨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from above,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부사적 의미가 강하게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면 5절에도 태어난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5절 내용을 보게 되면 거듭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3절과 동일하게 있고 3절에는 again 혹은 하늘로부터 from above라고 하는 부사, 동사와 부사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반면에 5절에는 태어난다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전치사 구로 뭐가 있냐 하면 바로 물과 성령. 물과 성령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이 전치사가 무슨 전치사인가 하면 ek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영어로 하면 from이에요. from. 무엇으로부터. 결국 태어나는데 무엇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3절과 비교합니다. 3절은 태어난다 다시 혹은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 5절은 태어난다 뭐로부터? 물과 성령으로부터.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5절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3절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다시 설명하신 것이에요.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3절의 내용과 5절의 내용은 같다 다르다?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3절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한 내용이 5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절 이퀄 5절이에요. 3절과 5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태어나는 방법이 동일해요. 3절에서는 태어난다 플러스 부사, 5절에서는 태어난다 플러스 전치사구, 동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니까 역할은 무엇이에요? 부사죠, 부사. 전치사구인 부사. 그죠? 그래서 무엇이에요? from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3절은 태어난다 다시 혹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결국 뒤에 나와 있는 부사, 동사를 수식하는 3절에 있는 부사와 5절에 나와 있는 전치사구, 부사구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사용된 again으로 번역된 헬라어 anothen이라고 하는 단어 equal, anothen equal 무엇인가 하면 from 물 플러스 성령이에요. 결국 다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equal from 물 플러스 성령이에요. again으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from above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from above equal 무엇이라고요? from 물 플러스 성령. 결국 물과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from abov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것이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은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물을 이 땅에 온 것이라든지 물세례라든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해석하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이 서로 모순되게 됩니다. 매칭이 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3절의 내용을 태어난다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이야기한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 equal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가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from above,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을 어떻게 서로 연관,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태어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삶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평소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성령께서 내 영과 막 인도하는 삶을 100%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명확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생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와 있는 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생수. 그래서 물과 성령이 바로 누가 받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을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생수예요. 생수의 강. 그 생수가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받아요? 생수를 받는데 이 생수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것을 바로 생수와 물과 성령을 동시에 요한복음 7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물과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from above.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바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이면 누구나 우리가 이 생수와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과 성령을 연결 짓는 이야기는 그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물과 성령을 서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성령과 물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처음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십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영과 물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무언가 깊은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완전히 동일한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야기한 말씀과 완전히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네 자손이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물을 주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영을 주겠다. 물과 영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44장 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장차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구원하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물도 주시고 영도 주시겠다고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이미 물과 성령을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이사야서 43장 3절과 굉장히 유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예언해 주셨던 이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동일한 약속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사야서 44장 3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남유다마저 멸망시키실 때에 해주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서에서 무엇과 무엇을 합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지은 우상 숭배한 모든 죄를 죄 씻어주고, 그리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앞으로 장차 너희에게 줄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무언가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과 구조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뒷부분은 놓아두고 앞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물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은 무엇을 의미해요? 죄 씻음. 근데 이 죄 씻음이 물세를 의미합니까? 아니죠. 누가 뿌리는 물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물. 하나님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뿌리시는 것이요. From earth입니까? From below입니까? 아니죠. From above. 하늘에서 하나님이 물을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 부가적으로 무엇을?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다른 설명, 부가 설명은 다 빼고 키워드만 뽑았습니다. 물 and 영으로 하나님께서 from above, 위로부터 주실 때에 위로부터 받아야만, 그것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만 그것으로 인해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8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이퀄인지 아닌지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왕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 너희는 백성. 바로 이 구조가 무슨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못하면은 내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성령을 내가 주게 되면 그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과 이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이 길게 설명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니고데모야, 알아? 너는 바리새인이잖아. 에스겔서를 다 외우고 있잖아. 알아 몰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물로 정화시켜주고 정결시켜주고 성령을 네 마음에 두어야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맞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주석한 주석사 중에 세계에서 넘버1이라고 칭송받는 신학자입니다. 요한복음서를 가장 잘 주석했다고 하는 넘버1, 탑10 중에 넘버1, 첫 손가락에 꼽히는 D.A. 칼슨조차도 에스겔서 36장을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의미하는 영이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 성령으로 번역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NIV 성경에 대문자로 스피릿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 거룩하다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때로는 푸뉴마를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 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과 영을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이해를 하죠. 이분이 탑 넘버1 주석사로 인정받고 있는 주석서에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을 인용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37장은 인용하는데 36장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버2로 요한복음 주석서 중에 세계에서 넘버2, 탑10 중에 넘버2로 주석서가 되어 있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석한 주석서에도 여전히 에스겔서 36장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 영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성령인데 방금 우리가 인용한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야기한 이것을 인용해서 성령이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성령의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은 성령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D.A. 칼슨처럼 일반적인 영어로 해석하지 않고 성령으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에스겔서 36장에 근거한 성령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령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이 성령으로 해석하는 건 맞지만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넘버1과 넘버2의 주석서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의 해석이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넘버3로 인정받고 있는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석한 주석서에는 방금 저희가 나눈 것처럼 에스겔서 36장을 인용해서 여기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라고요? 방금 제가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0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0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핀잔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3절과 5절에서 설명한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는 선생이 아니냐? 즉 바리새인이 아니냐?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 아니냐?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생이지 않느냐? 랍비지 않느냐? 랍비면서도 왜 내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누구와 누구의 대화의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세례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물 세례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로 해석해. 왜 니고데모는 물 세례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물 세례라고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구원에 이르는 조건 중에 하나로서 성령의 전적인 역사라.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아직 구원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자, 개념이 없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야라고 설명해봐야 니고데모는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근데 못 알아듣는데 너는 바리새인인데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자꾸 단락을 나누어 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컨텍스트 전체를 이해해야만 3장 5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3장 10절에서 분명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핀잔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는 분명히 니고데모도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즉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랍비로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반드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 from above, 위로부터 온 것. 이것이 구약에 명확하게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물과 성령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너는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은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도 했던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전제 조건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from above,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리고 에스겔서에 예언된 구원의 약속,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된 것이요? 바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초림 때에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컨슈메이션, 완전히 극대화되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이렇게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물로서 정함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성령도 우리 마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새롭게 태어난 삶, 성령으로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